네, 이 오후 시간에는 우선 당분간 한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첫 시간으로 브니엘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 야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요. 이 시간에 이제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찬양을 함에 있어서 이 오후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찬양을 하시고요. 또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긴장은 하지 마세요. 금방 끝납니다. 금방 넘어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도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서 그 시간만큼은 몽롱하고 피곤하고 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이 시간을 개설을 하고 시작을 한 것은요.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예배를 함에 있어서 이 오후에도 예배를 하자였어요. 저희 다니던 모교회에서는 저녁 예배를 했습니다. 저녁 7시. 그럼 이제 교회 먼 곳에 있는 분들은 7시까지 어디 가지를 못했었어요. 네, 이 오후 시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다 와서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굳이 오늘은 구역 모임 하는데 왔다 갔다 안 했어요. 제가 상처받을까 봐. 이제 오후에 예배하고 가자 하는데 다 오늘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처받을까 봐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막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구역에서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감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실 이런 어떤 경험, 만남 이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만남인데 만남 중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야곱이 혼자 있습니다. 지금 혼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인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과 하나씩 떨어지게 만드십니다. 만약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사람과 멀어지게 하세요. 혹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면 물질을 점점 멀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건강을 조금씩 멀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혹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친구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물질이 막히기도 하고 친구가 연락이 안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사는 남편일지라도 자녀들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혼자 두는 시간이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그때에 평소와 다르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홀로 있지요. 야곱이 과연 지금 혼자 사나요? 아니요. 집에는 이삭과 리브가 에서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20여 년 전에 도망쳐 나왔지요. 도망쳐서 간 곳은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삼촌 라반의 집을 갔습니다. 그 먼 길을 거쳐 갔는데 자기 혈육의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라반과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만 2번, 3번에 또 라반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물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내 둘과 또 첩둘 해서 4명의 여인들로 12명의 아이를 낳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많은 재산을 두고 식솔들 종들과 함께 라반의 집에서 거의 도망치듯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는 데에도 아시다시피 비라와 실바, 레와, 라엘 이렇게 4대로 나누어서 소중함부터 맨 마지막에 요셉을 두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라엘과 요셉 맨 마지막에 두고 비라, 실바, 레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씩 에서를 만나도록. 그래서 만약에 에서가 해코지하면 다른 사람들은 도망쳐 살도록.
이렇게 네 대로 여러 대로 나눌 정도로 지금 야곱과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동물들도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복강에서는 혼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혼자 남아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성경을 펴보며 옆에 휴대폰도 미디어도 TV도 다 놓고 성경과 나만 독대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것들 다 뒤로 하고 불 딱 꺼놓고 하나님과 독대하여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그러한 홀로 있는 시간을 우리가 찾을 때에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는 시간은 내가 나를 보며 비참하고 처참한 시간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볼품없구나, 연약하구나, 또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시간이 이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게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내가 둘이에요. 첩이 둘이에요. 아이들이 12명입니다. 그리고 이쁜 디나 딸내미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이 버거움과 힘겨움과 에서가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400여 명의 사람들과 군인으로 생각을 해요. 400여 명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야곱의 그 두려움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에서가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집을 도망쳐 나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만남은 이렇게 혼자 있을 때에, 나 혼자 있을 때에 찾아옵니다. 옆에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말하고 서로 상의하고 할 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 끄덕끄덕 하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은요, 거기에서 시작을 하고 그것의 연속이에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음 주에도 나는 정말 별거 아니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진행이에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뭘 하고 무엇이 되고 무엇인가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알면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도 나는 별것 아니구나.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한날의 특정한 경험이 아니라 매일매일이에요. 주일날마다 오시며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운다면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마다 오시며 이 자리에 왔을 때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나는 정말 볼 것 없네요.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남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만남은 인격의 만남이에요. 혼자 있다 만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인격의 만남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랬죠. 인격적인 만남은요,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예요. 이게 인격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혼자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 막 들으면서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또 내 니즈만 막 이야기하고 나 몰라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고백을 또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내가 깨달아지면 감사하시고 고민이 되면 물으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근데 왜 이 구절이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이 사람을 존중할 때는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만약에 하대할 때는요, 성씨만 부르지요. 아니면 야자제만 합니다. 야, 놀러와. 놀러와. 그런데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면 이름을 부르. 하유라, 반주하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야자제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지만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라고 친히 불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지축동에 사는 사람들, 지축충인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격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주거니 받거니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으셔요. 궁금한 건 물으시고, 모르겠는 건 물으시고, 이해 안 되는 거 다 물으셔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요, 누구한테 가서 내가 기도하니까 일이 잘 됐어, 내가 뭐 좀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게 잘 됐어, 병이 고쳐졌어, 그런 거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나님이 브니엘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아시겠죠? 말씀을 언급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게 인격적이고요. 인격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예요. 나의 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잖아요. 우리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드리고 내 감정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지난 주 중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그것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감정의 동요가 됐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해요. 찬양이 아름답고 선율이 너무나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착착 맞아들어가고 막 감동이 됐다, 이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서면 다 똑같아요. 삶은. 그건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감동받은 거죠. 폭삭 수다 쓰다가 너무나도 은혜롭잖아요. 볼 때마다 막 눈물이 줄줄줄 나잖아요. 그것은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감동은 덜한데 삶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좀 이해가 좀 덜 될 수 있는데 막 무릎을 치고 내가 이걸 깨달았어, 유레카, 그런 거는 없지만 내 삶이, 버릇이, 내 인격이, 내 언어가 조금씩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더불어 나의 의지까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하게 우리가 은혜 받은 인생은요, 어느 한 날이 아니고 어느 한 지점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은혜 받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야곱을 지명하여 부르시며 그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떠한 결과가 생기느냐? 26절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보셔요. 하나님,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셔서 막 이야기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야곱이 뭐하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인데요? 에서를 두려워해서 네 대로 나눴어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자기 첩이들에도 같이 살아가는 식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가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400명의 종들이 몰려오고 지금 처자식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시간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성경에서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경에서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붙들어요.
굳게 붙들어요. 주님, 나로 이 은혜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은혜에서 뒤돌아서거나 멀리 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격적인 만남의 끝은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아 기도의 시간이 늘어가고, 이 시간이 너무 좋아 성경 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이 시간이 너무 좋아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삶이 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삶이 변한다고요. 집에서 나와서 혼자 막 뛰어가다가 잘 데가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때와는 또 지금은 달라요. 이제 이후부터 야곱이 이스라엘로 달라져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지만 15장이 돼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물론 확 바뀌기도 해요. 확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은 늘 스물스물 올라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쫓아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병 고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요.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10병이 낫습니다. 또 귀신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시죠. 귀신 들린 자를 가다라 지방에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 12년 동안 모든 것 다 했는데도 그 여인도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이것은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병 고쳤대가 아니에요. 나병 환자요, 단순히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단순히 피부가 아픈 병이 아니에요. 그는 친구가 없어집니다. 가족들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 더러움이 전가되기 때문에 가족들조차도 그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몸으로도 힘들고 친구도 힘들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런 주님이,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병 고침이 다가 아니죠. 인생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그는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이제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다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일어나 온전히 회복되어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나는 친구들이 달라지고요. 친구들과 만나 보내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나누는 대화가 달라지고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한 청년이 가방에 요만큼밖에 뭘 안 갖고 왔어요. 여성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냥 옷하고 아이들 줄 간식이 더 많아요. 여자 청년인데 저희도 뭐 이만한 트렁크 하나를 막 집어넣고 이거 입어야 되나 저거 입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게 많은데 우리의 시선과 시각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한 번씩 다 만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매주가 이 브니엘에서 만난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를 매일 만나 주옵소서. 나 홀로 있을 때에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하나님, 또한 나를 이름을 부르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만 붙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삶이 변하지요.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